베드로후서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많은 학자들과 또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베드로서 말씀을 좀 이렇게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이걸 정말 성경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논의가 가장 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는 이 재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경 가운데 이제 포함하고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애씀을 통해서 소중한 것에 대해서 재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확증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재림 자체가 굉장히 초대 교회에서는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한 시대 안에 주님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의 운명을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한 세대라고, 자기들의 세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올 때까지 다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한 것은 이것이 어떤 확정된 어떤 세대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그때부터가 말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냐면은 거룩한 선지자는 예언한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으로 뭘 얘기를 했냐? 그 가장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3절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세에 대해서. 자, 말세에는 어떤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말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장에서 보면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돈에 대한 집착들이 있었어요. 이익에 대한 그것이 중심이어서 그들이 만약에 이런 종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말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에 좀 비슷한 종말이 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제 그런 종말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주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그냥 계속 있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룻밤 자고 나고 그 다음날 자고 나고 그러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변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냥 그런 종말은 없다. 주님이 갑자기 와서 심판하는 그런 종말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자기들 입장에 맞는 종말론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 베드로의 반격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신약 성경에서만요. 신약 성경 260개 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벌써 300개 이상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보면 딱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삶을 변호할 감정적 논리를 따라가는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정말 똑같냐라는 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갑니다. 5절 말씀,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이 지어진 것을 잊으려 한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만물이 처음부터 있었냐, 분명한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비로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이것이 근대에 와서 이 과학이 현대 문명이 되고 나니까 빅뱅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빅뱅처럼 뻥 터져서 우주가 생성됐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학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창조된 게 이미 그것이 세계의 변혁 아니냐, 온 세상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결코 변하지 않고 옛날부터 있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적인 심판은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왜 여기 오냐,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루스식의 신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인간은 그냥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개입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아 학파는 어땠냐면 아예 그냥 사람들 속에서 신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봐야 너무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신이 신처럼 보이지를 않아. 또 여기는 항상 이게 양극단이 있어요. 양극단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초월하시지만 또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적 하나님이에요.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실제로 그러하시고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도 물질이 다 똑같은데 그냥 거기 있으라 그래,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얼마나 다른 어떤 형태입니까? 당시에 이제 이단적인 사람들, 왜 영지주의자들이 드디어 조금씩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육은 좀 더 낮은 것이고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심판은 육에 대한 심판이에요. 영육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삶, 보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우리 이 통합적인 삶인데 죽어서 거기 가면 끝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는 냅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절 말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된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을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났다,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홍수설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전 세계적 홍수였다, 혹은 중동 지역에 있는 국지적인 홍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한국, 중국 어딜 가도 홍수 심판서라는 다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 지질적으로는 확인이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우리 인류 전체 어떤 집단 무의식 안에는 물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니라. 재미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경건한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8명을 구원한 것처럼 여전히 이 심판의 때도 하나님의 의인들은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심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에 대해서 정직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심판을 할 거냐라고 할 때 마태복음 24장과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는 체질이 풀어지는 지진, 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불과
지구의 16km만 내려가면 마그마층이 나타나요. 마그마층. 이 지구의 중심에는 불이 있어요. 불이. 바로 16km만 내려가면은 부글부글 타오르는 이 불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불 통해서 태양이 적절하게 비춰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개발한 원자탄이 인류 최고의 종말에 대한 상징과도 같아요. 어떻게 일어난 이 핵폭탄이 터져가지고 인류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냥 거짓말같이 느껴지진 않는단 말이죠. 확실히. 자, 여기서 교리적으로 좀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루 만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인류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24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람, 물리적 24시간이라. 그럼 도대체 24시간은 뭐냐? 태양이 뜨고 지는 게 24시간이다. 그럼 첫째 날은 태양이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24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세시는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과학책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한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무모한 논쟁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 하루라는 개념 안에서 창조하셨다고 그냥 믿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 안에 숨은 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루만 해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루를 천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여러분, 아주 위기 상황이라든지 아주 긴장이 되는 어떤 때는 그 10초가 1년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10초 자체를 가지고 100년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하루라는 개념 자체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속 이 논리가 뭐냐? 그 하루, 주님이 오시는 그 한 날, 그 심판의 한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구약부터 계속 그 The Day of the Lord 그래요. 주님의 한 날, 그 시즌에 대한 얘기도 하고 특별히 그 한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지막 종말의 그 한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있고 특별히 정하신 그 한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그 한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 더딘 게 아니다. 왜 그런 줄 아니? 주님이 태만하거나 주님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주님이 그냥 무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뭐 때문에 그냥 인내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죽는 것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이, 주의 나라의 일들이 선포돼서 누구든지 다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베드로가 이해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에는 제한 속죄라든지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온 열방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만인을 위해서 흘린 피지만 만인이 다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다 그냥 들어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피를 흘렸지만 누구든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날, 그 날은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요것에 빗대어서 또 아주 재미난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신학이 많이 첨예하게 잘 연구가 안 된 때에는 과거로부터 옛날 어르신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옛날에 그냥 또 이렇게 보편적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세대 분들이 빨리빨리 이해하도록 얘기한 게 그거예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다, 뭐 이렇게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는 모든 게 다 변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그게 참 좋은 얘기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종말론에 대해서 보면 하늘이 풀어질 거예요. 이게 말릴 것이다, 분명히요. 물리적 하늘, 우리가 보는 이러한 형태의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 세계의 어떤 질서들이 파괴될 거라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겠냐? 심판은 확실히 있다. 불심판은 확실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자꾸 온다 그러고 안 온 거 아니냐? 옛날에 지금 다 똑같은데 안 오실 거야. 그럼 안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 천국은 어떻게 해? 그냥 죽으면 가는 거야. 열심히 살아. 재밌게 살아. 너의 행복을 위해 살아. 그러면서 인간적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겠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뭔지, 구별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살아라. 너의 삶의 거룩함의 노력이 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함으로 살아라. 정말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참된 경건은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너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 안으며 살아가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기를 원치 않는다.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12절 말씀, 그렇게 살다 보면, 경건함으로 거룩함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핍박받는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사모하고 살아라.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반드시 승리할 날, 그 심판한 날은 믿는 자들에게 보상의 날이야.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빨리 와서 얘들 심판하고 얘들 끝내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보상도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재림이란 있다. 종말에 대한 시각은 분명히 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때는 누구가 있어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에 하루가 천년 같아. 잘 봐요. 그 날이 임하면,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것이 몇 년 같다고요? 천년 같다. 거기에 사는 사람 뭘 바라보고 산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구도로 보이십니까?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주님이 임하고 그 한 날이 몇 날 같다? 천날 같다. 거기 사는 사람, 그 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의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론 자체가 완전한 이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퍼즐링 해보면 이게 성경적이겠다 믿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천년 동안 우리가 의에 대한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자체가 이런 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 다음에 온전한 심판이.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심판의 어떤 사실들이 일어나고
오시고 나서 천년 동안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사야서와 같이 정말 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게 하여튼 나중에 할 말이 많은데 이건 너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은 그냥 상징으로 풀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도 돼요. 어쨌든 주님 오셔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지옥도 상징으로 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탈이라는 것도 상징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안 탈 수 있는 거예요. 지옥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지혜롭게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성경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겠다. 주님이 오셔서 3년 반 동안 활동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이 요거에 대해서 몰랐어요. 이방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이 갭을 집어넣은 거예요. 도대체 이방인의 구원의 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하루가 1000년이다. 그 날은 사실은 1000년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 개념들이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우리의 육체와 영적 세계가 완전히 통합되어진 생명의 때이고, 거기에는 어떤 불이나 불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과 21장 사이에 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죽음이 죽임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죽음이 죽임당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음 자체가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그것이 영원히 사라져 버리게 하고 영원한 의의 나라만 남는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 가운데서. 여러분, 평강 가운데서 드러나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사는데, 평강 가운데 너희들이 나타나기를, 너희 자신이 그때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건 뭔 소리입니까? 이 평강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어떤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과 즐거운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반역적인, 거역적인 것이 마음 안에 있었지만 온전하게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반은 육신의 마음으로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마음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때는 완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역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축사를 한다든지 상처 치유를 깊은 뿌리가 나가고 상처 치유가 나타나면요, 이상한 시커먼 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기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그게 훅 쫓겨나가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상처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오면은 그 샬롬과 평강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평강 안에. 네. 이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 샬롬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웨슬레 같은 분은 완전한 성화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서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것에 굉장히 창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태도만큼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태도만큼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여긴 퍼펙트가 아니라 온전한 이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이제 100% 퍼펙트, 완전 무균 이게 아니라 태도에 관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가까운 그런 그리스도의 온전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령 충만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때마다 시마다 쓰레기통 안 버리면요, 이게 힘들어요. 흔들려요. 그래서 쓰레기통 주님 앞에 늘 가지고 와서 버리고 새롭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놀라운 평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온전한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한 평강이 나타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여러분, 이 바울의 저작을 성경적 권위로 딱 세워주는 걸 보십시오. 이때 당시 사도들은 알았어요. 자기들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성경의 반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다루는 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의 저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거기엔 구원이 담긴 이야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또 우리 15절 했죠. 지혜대로 그 받은 지혜, 하나님부터 온 영감되어진 글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과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의 저작을 성경 권위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경 권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경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뤘다고요? 무식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게 함부로 자기 원칙대로 대충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천지의 비유풀이. 이스라엘의 언약에 대해서 전혀 몰라. 이 사람은 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야. 거짓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한국인들이 자기들이 12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족속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족속이 됐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성경을 조금만 안다 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여기서는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다 미혹해서 자기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미혹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뭐냐면은 애매한 것, 다루기에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멈춰라. 주님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다. 너무 막 깊이 알려고 그러다가 뭐 창세기 1장에 어떻다 할 때 이게 뭐 물리학까지 나아가고 막 그러면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가면서 그걸로 신앙을 막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학교 가서 배우는 과학이랑 막 이상하게 충돌도 일어나서 성경이냐 과학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아니, 하나님이 과학적 진리를 일반 논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걸 충돌을 시켜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 진리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옥상 100층 위에서 떨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 원리를 준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서로 상호적인 존중이 있어야 되고 상호 견제가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성경을 더 성경스럽게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함부로 풀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했다는 위험하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진짜 믿음은 단순해요. 예수님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초대교회는 얘기했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주님 오시겠다, 그날 있다, 그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말해서 신앙을 흔들지 말아라. 너희들이 붙잡은 그 신앙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은총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은 다음에 그 복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저주 목록에 그게 있어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을 안 하면 그 복 자체가 저주의 근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지혜, 내가 보는 견해가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주님 내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그렇게 창조됐어요. 예,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님도 나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생명의 빵인데 라고 말했어요. 육체적인 빵은 하루 이틀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영적 지식, 바른 말씀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강건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도 그래요. 영적인 것을 더 먹는 것보다, 육신보다 그 양식을 더 즐겁게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갈 때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은혜와 바른 성경적 지식 안에 있을 때는 이 종말론적인 교리적인 안정적인 바른 기초가 놓여지는 거예요. 건강한 신학은요, 건강한 삶과 건강한 관계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른 마음과 바른 관계 안에 바른 경건하게 있을 때 성경의 바른 교리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누구에게 있을지라 그에게 있을지라. 초대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이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붙이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께 붙이는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삼위일체로는요, 그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구약 전체 해석이 그래요.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다 있었어요. 구약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이미 있었어요. 이거를 뭐 헬라식의 철학적인 구조가 나중에 붙어서 삼위일체 사상이 생겼다 나중에 했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이 마지막 말세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선교의 시즌이고 영혼 구원의 시즌이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는 시간들이에요. 다 온 세계가 다 복음을 듣고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있습니다. 마지막 현상 중에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사인처럼 하시는 것이 이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일은 박흥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샬롬 코리아, 내일 제목이 헤세드, 하나님의 변하지 않은 그 은혜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 한반도와 열방에 대해서, 특별히 이 한반도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